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시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조용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이 시간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기쁨이신 우리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짐을 더 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 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얻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들으소서. 만군의 주 우리가 모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들으소서 주님 들으소서. 만군의 주 구하오니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는 거룩 주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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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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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거룩 거룩 거룩.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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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주님의 뜻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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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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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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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아멘.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에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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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에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더 깊이 내 맘에 눈 더 높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성령님 주 보게 하소서. 아멘.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에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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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우리를 통해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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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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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만 거룩 거룩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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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주는 영원히 홀로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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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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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모든 만물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정하사 택하시고 지금 이 시간 더 아트하우스 공동체로 모여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인해 죄의 문제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쁨을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보혈로 덮으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탁할지라도 성도의 삶이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더핫하우스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십시오. 말씀과 성령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힘써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곳은 남북 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과거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며 죽음으로 내몰았던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사야의 비전인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그들의 나라는 칼을 두고 서로 대적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주님께 힘껏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가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열방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사야의 비전을 품고 우리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홍은표 목사님을 통해 민족을 향하여 나의 깃발을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사야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홍은표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고 그 나라가 우리 예배와 모임을 통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저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실까요? 바라보면서 우리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또는 자매의 모습 속에 우리 보이는 하나님의 영상 아름답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들 됐으니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2020년
2020년 한 해에도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이사야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다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뭇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차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냐.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홍표 목사님께서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깃발을 세울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뒤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깃발을 세울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907년도 1월 14일부터 19일까지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1907년도 장대현, 평양의 장대현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말씀 사경회 시간이었습니다. 사경회라 그러면 사경을 헤매는 곳이 아니라 예전에는 성경 읽기, 성경 연구하는 그거를 사경회라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수련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성경 연구를 하는 게 수련회였어요. 일주일, 2주일, 한 달이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 모임에서 요한 1서의 말씀을 나눌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면서 자기의 삶과 너무 다른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먹먹하잖아요. 여러분, 죄는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회개형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각 사람들 안에 죄 고백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비상한 성령의 임재가 공동체 전체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4일부터 시작되어진 부흥의 역사가 특별히 오늘 19일이잖아요. 그죠? 19일 날에는 여성들도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해서 장대현 교회에 17일부터 19일까지 여성들이 모였어요. 처음에 맹맹했는데 몇 사람 나가서 회개 기도하는 정도로 끝냈었는데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9일 날 저녁 되자마자 큰 역사가 장대현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여성은 어떻게 보면 유교적인 가치관 안에 살았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또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성경과 연결하는 어떤 접점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성은 어때야 되는지, 가정은 어때야 되는지, 시대가 어때야 되는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각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하기 시작했다는 소리입니다. 회개라는 게 죄를 포기하고 일상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이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허물어져 있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한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
삶이 어떻게 안 바뀔 수 있겠습니까?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1907년 바로 다음에 1908년이죠. 가만 냅둬도 그 안에 있는 큰 열망이 생겼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싶다. 제주도로 선교사가 파송되어지고 만주로 파송되어지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1907년에 1910년 전후로 해가지고 세계를 감동시키는 조선이 되어버렸어요. 온 세계 사람들이 이 조선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 말씀의 민족이 되었다. 아마도 이 민족이 한 세기 안에 온전하게 변할 일은 그러한 유일한 민족이 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냥 만들어낸 허상이 아니라 마음 안에 믿음으로 알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은 북쪽으로 해서 시작해서 영국 계열의 중국과 더불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영국, 중국 라인으로 해서 북쪽이 복음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성경도 그렇게 왔어요. 로스역이라 그래요. 남쪽으로는 어떻게 돼요? 미국과 일본 라인을 통해 가지고 남쪽으로 해서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참 특별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갈라지기 전에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나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령과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인생은 변하고 역사도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상으로 힘들었던 것이 1세기의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었어요. 로마의 집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120명의 문도는 더 높은 나라를 보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큰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1906년도에는 미국의 LA에서 흑인 애꾸는 목사, 다 사람들이 차별하는 그 대상이 윌리엄 시모어라는 목사가 있어요. 이분을 통하여서 똑같은 꿈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처참하고 힘들고 또 혹은 자기는 배제당하고 그랬다고 해도 거기 성령이 다시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하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역사에 우리에게 하는 증언이에요.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성령의 불처럼 임했습니다. 포로가 끝날 것이다. 고통과 비참과 불안의 근원이 사라질 것이다. 기쁨과 회복을 기대해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의 힘입니다. 옆 사람에게, 아니 나에게, 내 영혼아, 따라서 내 영혼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선포해 보면은 순간적으로 근심과 걱정이 떠나나요? 10대 소년이 여드름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많았대. 그리고 선포했어요. 여드름아 사라져라. 그럼 사라지나요? 치료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 근심과 걱정에 눌려있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염려를 물리치고 말씀과 성령이 내 마음 중심에 오게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했어요. 염려 말라라고는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힘있게 바라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근심, 걱정, 염려를 공회전하는 차다라고 말을 해요. N에 딱 놔두고 공회전에 두고 엑셀을 밟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리 요란합니다. 연기가 쿵쿵쿵 납니다. 그러나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는 아직 내 앞에 오지는 않은 시간과 장소의 무언가를 가득 채우려고 하는 행위다라고 말을 했어요. 헬리나 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이 혹시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염려다. 여러분, 어떻게 뭐라고요? 혹시 이러면 안 되지. 혹시 이러면 안 되지. 이 나라가 혹시 이러면 안 되지. 우리 가정이 혹시 이러면 안 되지. 나는 혹시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혹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긍정적인 말씀의 태도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좀 네 시각을 너 근심에만 포커스 맞추지 말아라. 눈을 좀 들어봐. 그때 눈을 들면 뭐가 보이죠? 백합화가 보여요. 그리고 눈을 들면 뭐가 보여? 새들이 보여요. 새들을 봐라. 백합화를 봐라.
야, 염려를 통해서 키가 한 자라도 자란 거 봤냐? 염려는 쓸모가 없다. 그건 이방인의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너희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 충만하면 안 된다. 염려를 끌어안고 살면 안 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게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에요. 야, 이게 세상 사람들, 세상 것들, 이렇게 하찮은 것도 다 돌보는 하나님이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망치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마음이 또 생각이 염려로 가득 채했던 것이 깨지는 소리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물 들어올 때 뭐 하라?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지금은 은혜의 때다. 넉넉고 염려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할 때다?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란 거예요. 회복되길 원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말씀 읽을 수 있을 때 말씀 읽기를 축복합니다. 긍정적 변화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이렇게 와서 수동적으로 취해서는 성령 충만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내 태도가 수동적이고 뒤로 물러나는 태도면 전혀 주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비가 내려도 컵을 어떻게 거꾸로 해주면 한 바가지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받으려는 그러한 태도가 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해요. 그죠? 반대로 가면 안 돼. 너희들 성령 충만한 쪽으로 가야 돼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라고 말해요. 욕심, 방탕, 술 취함, 색욕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지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수가. 그러나 성령 충만하기 시작하면 변화는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성령이 역사하셨습니까? 언제 성령의 역사? 준비가 되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열심과 충만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욕심으로 충만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가끔 욕심이 채워지는 걸 축복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어요. 욕심 충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 없는 열심은 욕심이고, 기도 없는 열심도 욕심이고, 순종이나 말씀이나 사랑 없는 열심도 이건 욕망이지 충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 우리 성령 충만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니 분위기가 반전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구원과 회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49장 전체의 주제가 여호와의 종과 회복의 주제예요. 여호와의 종, 그가 나타나셔서 회복시킬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 잊혀진 사람, 복이 되었던 사람, 멀리 있던 사람, 이방인마저도, 이방의 열왕마저도, 지도자 관원마저도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집안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가족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던데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정말 힘든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건 정말 안 되겠다 싶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판단 내리기 전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했는지 먼저 그걸 확인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 짐 심발라 목사님, 제가 요새 근래에 읽었던 책도 좀 보면서 참 감동이 됐던 이야기 몇 번 한번 나눈 것 같은데, 짐 심발라 목사님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는 점점 성장하는데 자기 마음은 너무너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힘든 이유가 뭐냐면 자기 10대 딸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간간히 연락 오는데 이건 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아주 심각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10대 딸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사사건건 스트레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매일 전화하고 뭐 이렇게 해보면 어느 때는 안 받고, 받아도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끝나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엄청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어떡합니까? 이제 더 이상 전화도 안 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겠네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이제야 네가 그 믿음이 생기는구나, 이런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럴 즈음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무리 중에서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앞으로 나오더라는 거야. 목사님, 갑자기 성령이 제 마음 안에 너무나 큰 감동이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잠깐 스톱하고 목사님 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너무 강하게 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거를 어떻게 도망도 못 가고 하다가 하나님께 묵상 중에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인들 전체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녁에 파김치가 돼서 교회에서 나와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갑자기 아래층에서 사모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나쁜 소리가 아니라 탄성의 소리였어요. 봤더니 딸내미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울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왜 아버지가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지금은 아주 멋지게 변했어요. 새롭게 결혼도 하고 아주 귀한 그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 손자랑 같이 왔어요. 요번에 몇 달 전에 온 걸 만났어요. 이분이랑 손자랑 같이 왔어요. 손자가 아주 멋지게 자랐더라고요. 한국을 보여주고 싶다고 왔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상상 안 되겠지, 너희들 이해 안 되겠지, 젖 먹는 자식의 어미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손바닥에 새긴 자녀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아올 땐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신부와 같이 단장해서 돌아올 거고, 너희 땅이 비좁을 만큼 많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더 넓은 장소가 필요하다고 부르짖을 정도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인과 가정과 기업과 국가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회복되고 부흥하고 성장되어진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20년은 정말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안에 있길 축복합니다. 병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복이 된 것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를 꼭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쯤에 17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의문이 들어요. 어떤 의문이 드냐면, 아니 하나님, 스스로를 봐도 의문이 들어요. 해산할 능력이 없는 난데, 한마디로 나 무능한데, 두 번째 뭐냐면 포로로 나는 생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소망도 없는데, 세 번째 나만 홀로 남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무능함, 절망, 외로움이 온전히 나를 뒤섞고서 나를 붙들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물음이야. 거기에 답이 22절이에요. 22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가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그 첫 신호가 뭐예요? 내가 문 나라를 향해서 나의 손을 들 거란 거야. 손을 들 거란 거야. 저기 멀리서 누가 오는데 빨리 보이라고 어떻게 합니까? 손 들어주잖아요. 이렇게 여기다 그런 손을 들어주잖아요. 하나님이 이 손을 들어주겠다는 게, 볼 수 있도록 손을 들어주겠다는 게. 그리고 많은 민족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게 해요? 잘 안 보이죠? 손 들고 잘 안 보일 때 어떻게 해요? 질서를 잘 잡고 잘 오라고 깃발이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왕의 깃발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쫙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민족들이 오는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장엄한 표현이죠. 놀라운 표현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손 들기 시작하고 깃발을 들기 시작하면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종이 출판사 하나 만들었어요. 출판사 이름이 뭔지 아세요? 킹스 배너예요. 킹스 배너. 여기서 출판하면 책 많이 사주길 축복합니다. 아직 한 권도 출판을 못했어요. 북한을 향해서, 이 세대를 향해서, 온 열방을 향해서 그러한 책이 좀 만들어 좋겠다라는 소망함이 좀 있습니다.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막히고 끊기고 갇혔던 것이 뚫리고 회복되는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나타나면,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그랬어요. 작은 사인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어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걸 보고서도 큰 비가 오는 걸 알았어요. 시온에 하나님의 깃발이 꽂히기 시작하면 마귀는 떠나고 바벨론의 세력도 허무해지고 악한 세력도 물러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양팔에 양 어깨에 양들을 메고 오는 그 모양으로 하나님이 어깨에 메고 오겠다는 게,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는 이런 마음이 생긴대요. 여기서 웃기잖아요. 가만 생각해보면 양들을 끌고 온다라고 표현 안 해요. 그죠? 질질 끌고 온다 이렇게 억지로 한 그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 찾으면 그렇게 사랑스럽대요. 집 나갔더니 양 찾으면 그렇게 좋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양을 둘 이렇게 어깨 위에 탁 매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끌고 기쁨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표현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말세에 대한 해석들이 많이 유행하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바로 이 모양이 주님 주신 환상이에요. 엉뚱한 본질 말고 비본질을 보면서 언제 끝나냐, 언제 그게 대한 미혹당하면 안 돼요. 말세의 최종 모습은 큰 영혼의 구원이에요. 잃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 때의 장면인 줄로 믿습니다. 뭐 날 계산하고 뭐 이 장소 계산 이러다가 넘어진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 기웃거리면 안 돼요. 말세의 장면은 영혼의 구원에 이런 큰 부흥의 역사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론만 500개 이상 있어요. 제가 좀 부연 설명하면 몇 개? 하나 맞으면 499개는 다 틀려야 되는 거예요. 대체로 4가지 줄기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4가지 줄기는 어느 정도는 좀 다 인정해주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는 나름의 논리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참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 봐야만 되는 건데, 어쨌든 역사와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한 4가지 정도를 꼽아요. 천년왕국을 주위로 꼽아요. 여러분이 그냥 설명으로 천년왕국이 있어요. 천년왕국이 있어요. 할렐루야.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건 뭐예요? 이게 전천년주의라 그래요. 뭐 갑자기 강의가 됐는데,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 오신다. 이걸 후천년주의라 그래요. 천년왕국 이런 거 없걸랑 이게 무천년주의예요. 깔끔하죠? 끝. 천년왕국. 그래서 온 특별한 세계가 펼쳐지기 전 천년왕국이 그래도 중간계 정도로 있을 거다 보는 게 이제 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에 2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이 있고, 요즘 파퓰러하게 영화되고 많은 부분이 되는 게 세대주의 전년설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 건강한 신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경계하는 부분, 대다수 잘못 예측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것 또한 포함을 시켜줘요. 많은 것들을 해석을 하는 틀로 서로를 인정해 줍니다. 근데 그쪽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1988년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88가지 이유.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1980년에 태어났다면 엄청나게 힘들 뻔했어요. 이 책 때문에. 그죠? 네, 지금은 이런 책을 안 따라가요. 막 껴 맞추기 시작하면 그렇게 보여버려. 제가 중고등학교 자라는 교회에서 한 자매가 갑자기 와가지고, 어떤 자매님이 다른 교회 금난교회에 다닌 자매 같아요. 근데 그 자매가 와서 얼마나 경건하게 오래 기도하는지, 와, 어떻게 교회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하죠? 가만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펄시 콜레라는,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펄시 콜레 박사님을 보호해 주시고 그가 하는 사역에 축복해 주시고 3시간 넘게 남의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니 이상하게 안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도 보면서 저거 좀 이상하다, 뭔가 좀 열심은 있고 경건한데 뭔가 좀 이상하다. 펄시 콜레를 따랐던 대다수 사람들이 금난교회까지 왔었어요. 그러니까 몇만 명 교회까지 와가 하니까 사람들 다. 근데 제가 가서 우리 D 유형의 사람이나 C 유형의 사람 이런데 안 썩는 성격이 있잖아요. 저거 이상한데 여기 딱 보잖아요. 그런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거기가 되고 거기 이상한데 이렇게 얘기했으면 좀 이상할 뻔했어요. 그죠? 그런데 진짜 이상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런 식으로 대중운동식으로 휘몰릴 수 있다는 걸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럼 말씀 그대로 보는 지혜가 열리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해요. 제일 힘들었을 때가 1900몇 년도? 92년. 그게 뭐였어요? 다미 선교예요. 혹시 그때 한번 따라다녔던 분들 계세요? 솔직하게 지금 뭐 다미 선교회가 뭐예요? 다가올 미래,
그래가지고 담이 선교회에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끌었던 분이 나름의 학식도 있었던 분이에요. 감리교에서 좀 잘 나가던 분이셨어요. 체계적으로 보니까 뭔 일이 벌어졌냐? 똑같은 실수를 해요. 뭐냐면 말씀보다 자기의 성령의 체험과 자기의 경험들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성경의 해석틀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이건 역사적으로 계속 일어난 일이에요. 제일 먼저 일어날 때 2세기에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대단히 뛰어났던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달려가줬어요. 오, 굉장하다. 막 생기가 나타나요. 그 사람 주변에 있으면 예언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급기야는 예언자들이 함께 막 일하면서 큰 광풍과 같은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만나기만 하면 무아지경에 가고 천국이 바로 이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선포했습니다. 여기 페푸자의 천왕국이 임한다라고 했어요. 이러니 정치인들과도 부딪히고 기존 교회와도 부딪혔어요. 기존 교회와도 정치인과 꽉강. 그러니까 천왕국이 온다는 거는 이거 싸우자는 소리지. 다른 왕이 있다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또 따르고 있었던 건강한 이 교회는 어떻게 생각했죠?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막판에 드디어 뭐가 나왔다 해서 부딪혔단 말이에요. 여기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게요? 얼마나 열심을 더 했겠으면 쟤들은 몰라. 우리가 진짜야 라고 하면서 얘기했겠죠. 그죠? 근데 문제가 생겼네. 이때 당시 교부 터툴리안이라는 최고의 교부가 있어요. 최고의 교부. 우리 식으로 하면 제일 큰 교회 제일 훌륭한 학자. 이분이 여기에 들어가 버렸네. 여기에 뭐라 할까? 우리 전 세계 제일 큰 어떤 영향력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 신천지 같은 데 훅 들어가 버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러니 이게 분별이 안 되네. 분별이 안 됐어요. 그러나 시간은 지나가잖아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틀렸다는 게 알아진 거예요.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혁명과 대중운동은 이런 속성이 있어요.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 이러한 대중들의 역사들의 어떤 혁명, 종교혁명, 문화혁명, 정치혁명도 마찬가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에릭 호퍼라는 분의 책을 여러분 읽을 수 있으면 읽으세요. 이게 조금 관념어가 많아서 읽기가 불편해요. 맹신자들, 이름이 맹신자들이란 책이에요. 에릭 호퍼. 짧은 책이지만 아주 빡빡한 책이에요. 읽어보면 좋은 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은 어느 순간 어떤 경험, 어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올릴 때 내 경험, 내 느낌, 여러분 내 느낌으로 세상 살다가 보면요, 내 마음이 포용적일 때는 못 품을 게 없어요. 다 품어버려요. 죄까지도 다 품어먹겠다 그래버려요. 다 정당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논리적으로 비판하기로 결정하면 그냥 다 비판해버릴 수 있어요. 모든 인생들. 그래서 인생이 막 뒤집어지는 사람 자세히 보면 그 사람 주변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비난의 창조력이 생겨. 그분에게는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모든 게 다 비난거리가 돼요. 비난의 창조력이 생겨서 그때는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들 살짝 피해가는 거예요. 살짝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느낌, 내 지혜, 또 내가 갖고 있는 경험, 우리 공동체의 경험보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올려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로 드러나야 됩니다. 오늘의 말세에 대한 비전과 더불어 주신 게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해요? 영혼의 구원이라 말씀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하게 종말론을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돌아오고 회복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난리와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지만 그땐 마지막 때가 아니다. 복음이 땅끝 다 전해지면 그제서야 끝이 오리니 선교론적 종말론이 건강한 종말론이에요. 다른 것에 관심 가지지 말라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을 중심에 넣고 부수적으로 해석할 때야 비로소 중심을 바로 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피터 주카이라라는 그런 목사님이 하나님의 쓰나미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선교의 열정이 얼마나 강력한지 시대와 지역을 따라서 확 흘러가요. 인간이 뭐 다 잘한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의 열정은 그래도 계속 쓰시는 거예요. 계속 쓰시고 계속 흘러가게 해요. 큰 파도의 흐름처럼 이렇게 흘러갑니다. 유럽으로 흘러가요. 게르만, 노르만, 뭐예요? 게르만, 야만인들, 노르만, 바이킹, 4세기, 9세기, 할렐루야.
이런 인생들이요, 예수 믿고 나니까 강대국이 돼요. 강대국이. 변화가 나타나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제대로 적용되어져서 역사가 망가진 적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제대로 그 시대와 민족 가운데 부어지고 꽂혀져 가지고 망가진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세우신다니까요. 하나님께 손을 들고 깃발을 꽂으시면 백성들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또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을 구원하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뿐만이 아니라 부흥성장하고 삶 자체를 축복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환상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문도에게 있었고요, 교회들마다 있었고요, 선교하는 교회들마다 있었고요, 그리고 밤모섬의 요한에게도 나타났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함께 다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10절 말씀.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역사에 있을 대드라마틱한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그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이미 얘기를 해놨어요. 그때에 대해서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것이 재림의 날의 환상이에요. 주님께서 역사하는 그날이에요.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수많은 자들, 셀 수도 없는 자들이 주님 앞에 서서 찬송하는 그 장면입니다. 교회는 이 장면을 향하여 달려가고 섬기고 선교하는 거예요. 이 장면에 대한 보여주심 따라서 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오해도 당할 때도 있고 또 저항도 당할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이것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되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정하신 이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의 말씀 23절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실제로 70년 후에 돌아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이러한 구조 전체가 역사 전체를 향한 이러한 프로젝트와 같은 그런 모양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열 왕이 양부가 돼서 돌봐주고 왕비가 보모처럼 역할을 해주고 보호하고 격려하는 대적자, 나를 붙들고 노예화 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악마하고 바라는 인생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너 수치 당하지 않을 거다. 네가 말씀과 성령 앞에 있는 이상은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돌아올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네가 다름질해도 하나님 악마한 자는 새 힘을 줄 거다. 독수리 날개친같이 올라갈 것이다. 다름질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있어요. 옆 사람에게 할렐루야, 독수리처럼 날아갈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날아갈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면은 요새 이 말씀이 좀 적용이 필요해요. 또 절망적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무능함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또 중독의 사회로 들어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거짓이 유명한 사람들 안에도 드러나기도 하고, 다툼, 또 분열, 각종 거짓 뉴스, 도덕적인 이중성, 정죄, 비난, 또 두 패로 완전히 갈려져 가지고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아주 난파선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배가 하나 다가와 손을 딱 내밀어. 야, 우리 측에서는 이게 진짜 보물선인지 이게 해적선인지 알 길이 없어. 다들 그래 지금. 다들 그래. 그럴 때 여러분 깃발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깃발에 여러분 겉으로는 해적선이면 겉으로는 더 상선처럼 잘 이렇게 위장 전술을 합니다. 예, 거기 딱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가 있다. 그러면 거기는 보물선이고요. 그건 이상하게 비스무리해 뭐 할 것 같은데 묘한 게 있다. 거긴 이상한 곳이에요. 분별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잘 분별해야 돼요. 어려워요. 이 시대 정말 어려워요. 그러므로 교회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시 나가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여러분 답이 다 떨어지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답이 없어요. 사실은 인생에 길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주님께서 길 찾는 우리에게 야 정신 차려. 길은 나야. 네가 나와 함께 걸어가야 길을 발견하지 길 찾으려 하지 마. 그건 네가 네 인생 살려는 거야. 나는 오래전부터 너를 향한 생명의 계획이 있어. 내 손 잡을 때 보이는 길이 있고 내 손 잡을 때 너의 삶이 너의 삶 되어지는 궁극적 인생이 있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이 음성 듣고 이 깃발 보고 붙들고 타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49장 24절 말씀입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아니 힘센 자한테 이미 내 전리품 전리품처럼 빼앗겼는데요. 누가 이걸 빼앗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쉽다.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니라. 신앙 안에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슬픔과 좌절이 있는 삶일지라도 다시 희망을 주시고 생명의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역사가 그 회복이 또 우리 각자에게 가정에 이 나라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새 시줄과 날줄처럼 많은 것들이 혼돈스러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연합 십자가에 대해서 붙들고 하나님 이 나라가 두 날개로 잘 날게 해 주십시오. 강둑이 어떻게 한 뚝으로만 있겠습니까? 양쪽 뚝이 있어 강물이 흘러가죠.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정치인들은 양 사이드에 자기 몫을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이걸 갈라지게 하면 안 돼요. 항상 그 위에서 예언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갈라지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주 이상한 게 있어요. 시줄과 날줄이 합쳐져서 그림을 그리는데 정의와 사랑이 입맞출 때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정의와 사랑이 입맞출 때 어떻게 정의, 진리와 어떻게 사랑이 입맞추지? 얘 죄인인 거 분명한데 그럼 어떻게 해 이거를? 진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사랑이 날아가 버려요. 그 사랑 그러다 보면 뭔 일이 생깁니까? 진리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은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 날개로 같이 날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의를 세우고 사랑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께서 택한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속죄하시며 죄에 관해서는 속죄하고 그 사랑에 관해서도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사랑한 적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이 시대가 그리스도의 길을 걷지 않고 정치인의 길을 걸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오류를 범해서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시대. 왜냐하면 우리는 한 공간, 한 기질, 또 한 방향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존중하면서 품어 안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한 세력이 생겼어요. 이방인 세력이에요. 어떻게 율법도 모르는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역사도 없는 것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올 수 있겠냐? 엄청나게 싸웠는데 그 토론의 싸움을 거의 폭도라는 표현을 쓸 때 쓰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15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존중하면서 대화하면서 결국은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을 몇 가지 조건만 걸고 품어냈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유대인의 기독교에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기독교로 원래 성경적 기준으로 방향 전환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반도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힘센 사람, 포악한 사람, 북한에도 만만하지 않잖아요. 보니까 젊은데 이런 모든 사람 손에서 어떻게 이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물을 때 주님 이렇게 얘기하죠.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돌아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서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고 살기 시작하면,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지쳐야 될 그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진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사느냐의 문제에 있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주님은 회복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자중질환이 내서 끊어져 버릴 거란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는 구속자와 구원자, 전능자로서 세대를 세워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라, 애써라. 그럼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키고 부흥시켜 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49장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원자, 구속자, 강하신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아멘.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이 한 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구원자, 구속자,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회복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시간 우리의 삶을 두고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가질 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깃발을 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아멘으로 일어나서 용감하게 달려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뒤로 물러나서 또 내 감정 속에 쌓여서 물러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은혜의 때에 달려가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있는 정말 승리가 있는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도 양쪽이요 계속 주님의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또 정말 하나님의 귀한 미래의 비전을 따라서 말씀의 비전을 따라서 역사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또 기도하는 교회들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나라를 축복해 주십시오. 또 위기 상황인데요 아주 힘든 지표도 많이 있지만 엄청난 지표들이 참 희한한 지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기회가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럴 때 주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는 교회가 일어난다면 하나님 큰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 삶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중요한 때 하나님의 몸으로 교회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붙들고 달려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몸된 교회들을 세우시고 기도하는 교회를 세우셔서 주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엉켜진 실타래를 푸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깃발을 드시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들에게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민족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공동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